복음의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 표현은 다양합니다. 강조점 역시 시대마다 다릅니다. 일제시대 때 3.1운동 때 민족의 아픔을 함께한 교회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출애굽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참 많이 읽고 설교했나 봅니다. 일본 제국주의 정부가 마침내 교회에서요, 성경에서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을 빼버려라 하는 짓까지 했습니다. 놀랍죠? 그 안에 있는 민족 해방의 서사, 또 불의한 권력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성경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성경 읽는 공동체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나중에 찬송가에서 나오는 예수님 왕 이런 말도 다 빼고요, 다 주로 받고 인쇄해라 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21세기 초반에 오늘 우리의 삶에 길을 제시하는 말씀, 오늘의 현실을 밝히는 말씀, 박제화된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 교리석에 갇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삶에, 오늘의 고민에 응답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힐링, 정의, 잠재력, 영어로 힐링, 저스티스, 그리고 포텐셜 했고요. 이것을 각각 있는 자질이 resistance, resilience, 회복 탄성력, 그다음에 responsibility, 책임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은 이 맨 밑에 있는 책임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회피하는 데 익숙합니다. 변명한다 그러죠. 여러분 변명 해보셨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변명하는데 참 익숙한 것 같아요. 아무리 말을 잘 못하고요, 논리가 부족한 사람이라도 내가 뭘 잘못해놓고 그걸 변명하라 그러면요, 책 한 권은 좋게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구절절히 충분히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이 변명, 이 책임 전가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창세기에 보면요, 선악과를 잡수신 아담, 하나님이 네가 먹었느냐 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말도 잘하네요, 그죠?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 놓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긴 먹었는데 내 탓이 아니라는 거죠. 저 여자 탓이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 잘못도 없다 할 수 없어요. 왜 저런 여자를 나한테 줘서. 좋다 그럴 때는 언제고, 그죠? 이 책임 전가, 변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가 하면요, 저 여자가 잘못이 있다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초점은요, 이 아담의 말이 내 책임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한가 하면요,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앞으로도 저 여자가 유혹하면요, 나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또 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 지각했어요.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늦게 출발했습니다. 혹은 교통이 막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통이 막혀서라고 대답하면요,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요, 앞으로도 교통의 상황이 안 좋으면 이 사람은 중요한 회의에 늦을 겁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회사 사장 같으면 이 사람한테 중요한 일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요. 근데 귀가 얇아요. 연락이 오랫동안 없던 고등학교 동창이 나타나서 사장님 그러면 축혀 세우고요, 하면 술 한잔 하고 이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내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 사업체가 넘어가고 집에서도 쫓겨나요. 온 식구가 갈 곳이 없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저 친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그렇죠? 저 친구 때문이다.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저 친구 때문이다. 저 친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요, 일단 기분은 좋아요. 여러분, 변명은 달콤합니다. 나를 찌르지 않아요. 문제는 나는 잘못 없는데 저 친구 잘못일 뿐이다 하면요, 앞으로도 그런 친구가 오면 또 사기당할 겁니다. 그렇죠? 한 몇 년 열심히 일해서 겨우 허리 펼만 하면 이번에는 회장님 하면서도 또 찾아올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말은요,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 부분,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을 했고 그 부분을 내가 책임져야, 내가 책임을 지는 만큼 내 인생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책임이라 말할 때는요, 과거를 붙잡고 그걸 추궁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너 이거 잘못했지? 추궁하고 따지고 벌주고 그래서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책임지라고 말씀하실 때도 뭘 주려는 걸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어요. 힘들게 헤매고 있어요. 경기가 나빠서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도 경기는 계속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유능한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경기가 나빠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업가가 있다면, 여러분이 돈 있는 투자가라면요, 그런 사업가에게 투자하겠습니까?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경기가 나빠서 실수했어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사람한테 여러분 투자하겠습니까?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자기 책임으로 사업을 할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변명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책임은 아프고 변명은 달콤하지만요, 책임을 져야 앞으로 나가지,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완전히 쏟아버립니다. 빼버립니다.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나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변명하는 사람은 이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뱅글뱅글 돕니다. 옛날에 여러분 남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아십니까? 빙글빙글 돌고 어떻게 하나,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거잖아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빙글빙글 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계속, 그냥 그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은요, 비슷한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실패는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여자가 이렇게 어떤 그 결혼 정년기 여자분이 아주 뭐 예쁘고 참하고 좋아요. 남자들도 많이 좋아해요. 근데 데이트를 하다가 조금 사귀어서 결혼 가까이 가면 뭔가 또 이유가 생겨서 막 그만둬 버려. 그런 분 가만히 보면요, 아주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업도 그래요. 처음에 시작해서 잘 하다가 어느 시점에 오면 이게 막 흐트러지고 말아먹기를 되풀이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보세요, 비슷합니다. 이 사장이 직원을 채용해도요, 처음에는 채용해가지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러고요, 막 신뢰하고 다 맡긴데 조금 있으면 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비슷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거기 자기의 그 스스로의 패턴에, 스타일에 잘못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사람을 쉽게 믿거나, 혹은 조금 좋으면요, 막 너무 부도수표 남발하는 거죠.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막 부풀려 놓으니까 저쪽에 직원 입장에서도요, 나중에는 이게 이 기대가 어그러지면 서로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패턴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빙글빙글 도는. 그 사업이 맨날 그 모양이에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빙글빙글 도는 우리를 그 악순환에 빠지게 하는 패턴을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는가 하면요, 내가 책임질 부분을 발견하고 그 책임을 져야 그 패턴이 끊기고 새로운 삶의 단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차는 언제나 막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때 어정거리지 말고 좀 더 일찍 출발을 했었어야죠. 그죠? 그게 내가 책임질 부분입니다.
그거를 끊지 않으면요, 이 계속 반복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임 탈출 이 책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절에 이제 미국 땡스기빙 명절에 부모님 집에 가서 2, 3일씩 뭐 일주일씩 머무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딸이 명절에 엄마 집에만 가면 꼭 싸워. 우리 엄마가 성격이 너무 급하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 이 속을 긁어놓고 뒤집는 말을 꼭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번 명절에는 며칠 머무르면서 제발 안 그래야 될 텐데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엄마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갑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달라질까요? 안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전혀 가망 없습니다. 여러분, 70년을 살아온 엄마가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그런 대화가 나오면 내가 아예 피하든지, 엄마한테 진지하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하든지, 아니면 집을 그 시간에 뭐 떠나든지 하더라도요, 어쨌거나 어떤 방법이든 상황이 달라지길 바라면 내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내 행동을 전혀 안 바꾸고 엄마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 거는요, 얼마나 어리석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안 바뀝니다. 이거는요, 엄마에게 문제가 없다, 엄마가 잘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엄마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나의 반응, 그죠? 나의 리스판스. 그게 나의 리스판스빌리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윷놀이 좋아하시는데 윷놀이가 여러분 운이에요, 실력이에요? 윷놀이가 운입니까, 실력입니까? 예? 운도 있고 실력도 있죠. 그렇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이라는 거는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도 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 신동아 그때 났던 걸 막 과학자가 엄청 분석해 놨는데 운보다 실력이 더 중요하다. 말을 잘 놔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뭐 어떻게 몇 퍼센트 따지자는 말이 아니라 설령 운이 좋다 하더라도, 운이 중요하다 하더라도요, 내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오늘 안 나오고 또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놓을 수 있는 말을 잘 놓아서 최선을 다해서 전체 판을 이끌어 가야 될 부분, 그죠? 내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고 우리 엄마가 성격이 어떻게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전체가 내 책임이란 말은 아니고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책임을 져야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들려대라. 이거는 이제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 오른뺨을 치는 저 사람이 옳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사회가 정당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런 불의한 사회에서도 내가 나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책임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 수용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단 하나, 한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뭐라고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반응, 리스판스, 이거 리스판스빌리티거든요.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록 그 무시무시한 비인간적인 수용소였지만 이분은 자신의 반응을 선택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쟁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배를 타고. 여러분, 2차 대전 후에 유럽 사람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왔거든요. 뉴욕항에 도착합니다. 뉴욕항에 도착하면 뭐가 먼저 보일까요? 자유의 여신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서 온 이민들이요, 2차 대전을 겪고 자유의 땅을 찾아왔던 그 이민들이 이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야, 이제 자유의 땅에 왔다, 정말 우리는 멋지게 살 거야 하고 살았는데요,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이 그 좋은 자유를 갖고서요, 죄짓고 타락하고 미워하고 막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보고,
야, 이 자유의 땅에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냐.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미국 전체 지도를 보면요, 이쪽 동쪽 끝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으면 이쪽 서쪽 끝에 새로운 상을 세워야 된다. 무슨 상인가 하면요, 책임의 상. 그러니까 이쪽에는 Statue of Liberty, 이쪽에는 뭐예요? Statue of Responsibility. 그래서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자유만 강조할 게 아니라 책임도 강조해야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도전되지 않습니까? 자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좀 더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도 나오더라고요.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데 등대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그럴 때에 새가 하늘로 마음껏 막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사진이 주는 의미도 있지만,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묵묵히 서 있으면서 책임을 감당할 때에 오는 자유. 여러분, 굉장히 더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우리가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는 것은요,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명으로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책임을 지면,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찾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인생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치 캠프 안에서도 여러분, 길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예. 자,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감당할 만한 시험은 누가 준 겁니까? 내가 초래한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까? 어떨 같아요? 자,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감당할 수는 있지만 뼈 아파 죽겠는 이 시험은요, 이 시련은 내가 초래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예, 그 위에 이제 우리가 13절 읽었는데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은 우리가 초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초래한 겁니다. 그렇죠? 구약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사실 이 한국말 번역이 굉장히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뭐 조만간에 출판될 부분인데 제가 다시 번역한 성경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은 죄다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하고 문장을 꺼내야 됩니다. 설명을 하면요, 죄다 인간적인 것들이란 말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라는 말이거나,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수준, 사람이면 누구나 당하는 수준의 시험이니까 내가 대단한 어려움을 당한다고 과장하고 징징거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시험 겪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출구를 마련해 주셔서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아멘. 자, 모든 어려움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는 어려움은 뭔가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당한 것에, 자기들의 한 짓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막아서 어느 정도까지만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은 누가 초래한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자기들입니까? 자기들이죠. 인간적인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뭐 그럴 거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일부러 막 시험을 주고 견딜만 하지 막 자꾸 던져주시는 이런 그림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잘못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일정 수준 이상은 안 당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내 삶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피해서 탈출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눈에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핑계하고 변명하는 사이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길을 내놓으셔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놓으셔도요, 우리가 핑계하면, 변명하고 있으면요, 책임지지 않으면요, 그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부부간에 주로 뭐라 그러십니까? 그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여러분, 같이 결정했어요. 같이.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누가 하자 그랬건 같이 결정해서 여기까지 와놓고 잘못되면 뭐라 그래요? 그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여러분, 이 말을 오늘부터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도요, 가끔씩 보면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당에서 다 결정해놓고 밖에서 누가 반대하면 나는 안 그랬는데 어느 장로가 그랬다고. 그런 교회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함께 결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누가 먼저 하자 그랬건 그까지 왔으면 함께 결정한 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것 봐 내가 그랬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 책임에서, 그 미궁에서 한치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러면 여러분, 상대 쪽이, 이런 배우자가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럽니까? 아니 당신이 더 좋아해놓고 뭔 소리야 그러잖아요. 서로 더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무슨 말입니까? 브레인스토밍은요, 이렇게 머릿속에 그 있는 브레인, 우리의 뇌 속에 있는 그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나누는 그런 건데요. 이게 잘못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블레임 스토밍이 됩니다. 뭐죠? 비난과 손가락질, 삿대질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우리가 책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요, 반드시 새로운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뭉개고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유능한데 우리 사장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방식으로 일을 좀 더 잘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좋은 남편인데 내 아내가 워낙 까칠한 사람이니까 이러는 거는요, 내가 좀 다른 방법으로 가정을 꾸며볼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버티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버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비난이에요, 비난. 남을 비난하는 데서 현실을 뭉개고 버틸 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변명과 책임 회피는요, 나의 인생의 문을 닫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닫아버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닫아버립니다. 내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함께 따라 하십시다. 언제나 길은 있다.
언제나 다른 선택은 가능하다. 왠가 하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출구를 마련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꾸짖고 야단치고 재앙을 주는 분이야 생각하면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희망을 주는 분이야 생각하면요, 신기하게도 우리 눈에 길이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각각 성경에 보면요, 누가 가장 말이 많아요?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말이 많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어 안 돼서 뭐라고. 다른 사람은 말이 없어요. 행동으로만 하지.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전부 다 보면요, 전부 다 변명이야. 내 책임 없어요. 당신 책임이에요. 당신이 못된 주인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면 그런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면 그런 사람한테 다시 기회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렇죠. 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책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십니까? 어떤 상을? 성경 보십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뭐예요? 뭐예요? 이 다음에 자, 주린이에요? 맡기린이에요? 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책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상이에요. 그게 더 큰 책임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상이 안 될 수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고도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힘들어서 했어요. 그죠? 어쩌면 5달란트를 주면 더 힘들어할지도 몰라요. 더 벌벌 떨지도 몰라요.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상 받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상이 큰 상인가 하면요, 큰 책임이 큰 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혼자서 5,000명분을 먹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큰 복입니까? 예, 먹이는 사람이 큰 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 즐거움이요, 그냥 먹고 노는 즐거움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하고 그 책임을 신나게 수행하는, 그래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왜인가 하면요, 인간은 본래 책임적인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지어주시고 뭘 맡기셨습니까? 동산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이름도 네가 알아서 짓고 책임을 짓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사실은 책임을 잘 감당할 때 잘 살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힘들어서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하면요, 인간의 삶은 계속 여러분 굴곡에 구겨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회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죄악의 역사는 책임 회피의 역사입니다. 죄악의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요? 책임 회피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4장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뭐라고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죠?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 하나님한테 삿대질 하듯이 대듭니다.
왜 나한테 묻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죄악의 역사는 책임 회피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책임을 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를 만나면요, 책임을 회피하는 역사에서 책임을 지는 역사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 산불 났고 아프리카에 아이들 굶는다고 누가 자기 돈 내서 헌금하고 보내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이 민족의 아픔을 누가 내 아픔을 끌어안고 책임지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럽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비난하고 살던 우리 인생이 내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4장에 곡식 사러 갔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이 잡히게 됐어요. 어떻게 언잔이 발견돼가지고. 근데 12형제 중에 유다가 하는 말, 오늘 우리가 쭉 사장을 읽었습니다. 30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베냐민이 자기 잘못으로 잡힌 것 같은데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얘가 안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내가 그 10형제 중에서 자원해서 내가 잡혀 있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원합니다. 그때 45장 1절에 보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시점 전까지는요, 요셉의 마음도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형제들을 고생시켜가면서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지점에 와서 도저히 형들 더 이상 고생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감동해가지고요. 어떤 대목입니까? 그 형이, 유다라는 형이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나섰을 때 아닙니까? 이게 책임이 가져온 기적입니다. 이 야곱의 가족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42장 1절에 보면요,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뭐라고요? 바라만 보고 있느냐. 남이의 빙글빙글 얘기도 나오네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여러분, 다 굶어 죽어가는데요, 이 멀쩡한 장정 10명이요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지극히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님인 형님이 좀 하지 뭐하냐. 아니, 젊은 네가 하지 좀 뭐하냐. 아니, 말 잘하는 저놈이 하지 뭐하냐. 서로 마음속으로만 그러지 다 굶어 죽어가는데도 아무도 꼼짝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아마 동생을 팔아먹은 죄로 인한 상처, 서로 함께 죄를 지었던 그 역사들이 얽히고 설켜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집안에서 유다가 손들고 내가 이 동생 대신 잡히겠습니다. 내 몸을 내어 놓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역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전체를 보면요, 이 가문에 이제 앞으로 이 흘러갈 주인공은 요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누가 주인공이 됩니까? 유다가 주인공이 돼요. 유다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유다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책임지는 한 사람. 이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저 여자가 그랬어요, 저 뱀이 그랬어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 잘못도 있어요. 책임 회피,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랬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죽여놓고도요 책임지지 않아요. 회피해요. 하나님도 막 비난해요. 그리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겠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누구 책임입니까? 아벨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아벨이 멋지게 잘해서 자기가 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인의 제사가 거부된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아벨하고 관계없이, 내 주위 환경하고 관계없이, 우리 회사 사정이 얼마나 고약한 사람인가 관계없이,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 자리에서 내 책임을 잘 감당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시각은 늘 비뚤어져 있습니다. 나는 거부당하고 아벨은 용납하니까 저놈 때문에 내가 무시당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 인생 안 풀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책임 전가, 책임 회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게 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창세기 44장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한 말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그렇죠? 내 잘못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우리의 아우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회 밖에서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선교예요. 유다가 그랬듯이.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 가문의 영적인 장남으로 세우시고 다윗 왕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그 가문에 보내주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 닮아 신실한 사람, 내 책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믿고 맡기시는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